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3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5절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바꿔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로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잘하리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부탁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머물지 못하는 미부에 머물고 사명을 사비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가 무시에 멜멜리아가 포도 주었으니 그가 사흘 동안 떡도 먹고 물도 마시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 사람의 남방과 유다의 사는 지방과 갈대 남방과 중앙하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그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그대로 인도하리라.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주께서 세우신 종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주께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동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급한 상황에 놓였던 다윗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만난 위기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들이 거하고 있던 그 성읍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이 불에 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불상사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직면했던 위기예요. 자, 그것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 빠집니까? 슬픔에 빠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을 맞았지만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는 뭐예요? 의지하고라는 뜻입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사람을 의지했던 게 뭐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친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때 본문은 지난주 본문은 그가 하나님을 힘입음으로써 그 위기를 넘겼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로 무엇을 다윗이 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의 분노가 일단 가라앉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죠.
성이 불에 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이 문제는, 이거 지금 성경은 그들을, 아말렉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우리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앞두고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행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뭐 어떠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요, 너무 다급하면 사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이기부터 하지. 너무 급해보세요. 너무 급하거나 혹은 막 별거 아닌 것 같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지. 아니면 너무 다급하면, 너무 위급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제일 먼저 전화를 들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죠. 집사님이 저한테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지적한 게, 여보, 당신은 항상 왜 사람한테 연락부터 하냐. 제가 이 목사의 부끄러운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7절과 8절 앞부분에서 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그를 줘서 대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한데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게다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신앙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을 간단히 말하면,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묻는 것과 달리 공식적으로 예배 절차, 신앙 절차를 밟아서 물을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말하자면 앞치마와 같은 복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요새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봇이 항상 옆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가려면 또 얼마큼 걸려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아니, 한시라도 빨리 추격을 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아와야지. 뭘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가야죠. 뻔한데 뭘 또 물어봐요. 빨리 가면 되지. 아이고 답답해.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이 김충희 목사가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못 참으실 것 같은데 어쩐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급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줘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로잡혀간 가족을 찾아오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대한 것이 있었어요. 다윗한테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사울 왕과 판이하게 다른 점이에요. 사울 왕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이 즉각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지도자를 박력이 있다라고 하고요, 과단성이 있다고 좋아하고 환호합니다. 와 멋있다. 역시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이런 지도자를 좋아하고 환호하시는지요? 그 질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세상에서 말하는 박력과 과단성과는 아예 거리가 먼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고 싶은 목표와 소원이 있어서 다윗도 왜 없겠어? 자기 아내 둘이 지금 사로잡혀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윗한테 왜 그 목표와 소원이 없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꼭 해야 돼. 근데 이걸 일단 내려놓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윗한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응답이 있었건 없었건 사실은 해야 될 일은 똑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건 없건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때문에 뭐가 지금 주어졌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한 거, 이 급해 죽겠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뜻, 다윗의 소원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윗의 뜻, 다윗의 소원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으로 된 거예요. 우리 인생길, 우리 혼자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갑니까?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세상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어리석고 무능해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 세상은,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어리석다고, 답답하다고 비난합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리더십 스타일의 교회 지도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아, 우리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한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용기를 왜 한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인처리요? 여러분에게 내가 격려를 받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요들. 문제가 있죠,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요, 많은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성과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도 이게 판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심지어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눈에 확 띄는 업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서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9절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은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600명입니까? 아니요. 이제 다윗과 그의 백성들 600명은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야 되는 자기들의 목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쫓아가라, 아멜렉 군대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인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그냥 600명이 아니에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냥 600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그냥 60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군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함께 안 싸워도 어쩌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승인도 없고 응답도 없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것이고,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고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 아말렉을 쫓아갔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승인과 약속을 가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승리를 했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실을 열거합니다. 다음 주에 생각해 볼 텐데요.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두 번째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9절 뒷부분 그리고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구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아말렉 그때를 추격하면서 지친 백성 200명을 아마 이게 행진은 않는데 뒤쳐져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랬나 보죠. 그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이거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가야 승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사실 600명 가도요, 아말렉을 이기냐 마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6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세상에 그 중에 200명을 남겨놔요? 아니, 한 명이라도 더 가야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두고 가더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참 용납 못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남 못하는 거 용납이 안 돼요. 저도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뭡니까? 그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지친 백성들을 이렇게 남겨놓냐고요? 왜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냐고요? 마구 다구치고 막 왜 어떻게 그 모양이냐라고 비난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준 거예요. 뭘 믿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은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가요? 아말렉을 추격해서 딸을 사로잡아 도로 되찾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응답 받았죠? 그러니까 뭐가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면 하나님은 다윗이 믿기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숫자가 많냐 적냐 그게 소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자원에 달려있지 않다. 그 있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의 진수예요. 멋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가자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다음 보세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상황이 지금 뭐냐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당했어요. 그 침공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돌파구, 그 상황을 풀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기를 들고 따르는, 말하자면 종과 함께 그렇게 나선 거예요.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면 길죠. 결국에는 그 때문에 이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대승을 거둡니다. 그게 사무엘상서 14장 22절부터 나와요.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렸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연약한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사람의 힘을 의지했더라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면 절대로 2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남겨놓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세 번째는 백성들로부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다윗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의 백성들이 한 번은 들에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먹을 떡과 물, 무화과와 건포도 등을 먹입니다. 자, 12절은 이 아이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12절 보세요.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이 지금 들에서 발견한 이 아이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먹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말렉을 추격한 일이 얼마나 급한데, 아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때요. 지금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겠구만. 아마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마 널브러져 쓰러져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아무 생각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어때요?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누구를 돌봐주고 무슨 이럴 상황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다윗에게 데려와가지고요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한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애굽 소년이 먹고 정신을 차리자 다윗이 그를 무시하지 않고요. 왜 데려왔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애를 데려왔냐? 이렇게 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그에게 묻습니다. 13절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다윗이 그를 추궁한 게 아니에요.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 아이는 다윗에게 시글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합니다. 14절에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다윗은 이 말을 듣고요.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묻습니다. 근데 묻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묻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자, 잘 보세요.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이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다윗이 이 소년에게 묻는데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겁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다그치는 겁니까? 누가 그리로 인도할 거야!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의향을 묻습니다. 네가 날 그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고 해서 무례하게 막대한 게 아니에요. 하대하고 막 그냥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대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두 가지예요.
급한 지금 상황인데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게 놀라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애굽 소녀 뭐 볼 게 있다고, 뭐 얻을 게 있다고 그 아이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냥 명령하면 되지.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날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여러분, 그 애굽 소년이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과 백성들은요,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먹이고 소중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됐잖아요, 지금. 이거 계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아이를 데려올 때 이거 계산한 게 아니라고요. 제발 계산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내가 좀 덕을 볼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불쌍한 사람은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요 이렇게 의외의 방식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늘 놀라게 합니다. 참 여러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네? 지친 자,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냥 묵묵히 하자고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장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진짜 축복 아닐까요? 참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가정이나 하는 일이나 공부나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정말 다윗의 영적 리더십의 멋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보통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윗은 그 위기 상황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뜻밖의 상황을 맞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에 아말렉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